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이 넘도록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될 때에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3년은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이 됐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한 해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있을 텐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새해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다시 들려준다, 거듭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앞에 보시면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4배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순종에 대한 말씀보다 4배나 더 많은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내가 분명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다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저 큰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먼 나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압 땅에다 다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의 결심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그들은 다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시도하지만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요,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성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실패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한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실패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결심을 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저주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다 들려줬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처절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이국 땅에서 눈물 흘리며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유를 듭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왜 너희가 실패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를 내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를 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웨슬리의 설교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0%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실패 시간이 있었고요, 아쉬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진실하게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둑에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둑은 둘지 모르는데 복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바둑알을 다시 놓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게을러서 어리석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세워야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요, 영혼구원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약에 너희의 방법이 잘못됐다면, 깨달았다면 그 방법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서서 내 길에 다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실패했다면 내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닫는다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의 생각을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몸에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표시를 냈다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고 아쉬움이 있는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주님을 향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변화될 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도요, 마음이 변화됐어도 삶을 통해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순종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쫓겨간 자리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가?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 중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아멘. 너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업장에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손으로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열심을 정말 다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려고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요. 좌절하고 눈물 흘리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실패 때문에 눈물을 흘린 시간도 있었고요. 아쉬운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결심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땀 흘린 대로 헌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몸이 연약하니까 몸도 연약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실패를 할까?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목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용기와 위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크레이크 크루셀이라는 분의 책인데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지치고 연약해진 목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인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다. 실패는 있어도 실패자는 없다. 당신이 열심을 다했다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순종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흘린 시간도 있고요, 때로 탄식하며 아파하며 아쉬워하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되돌아왔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말씀 안에 살 것을 결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실패의 자리가, 그 눈물의 자리가, 그 통곡의 자리가, 그 아픔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또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